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 절에 가실 때마다 보시는 현판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 조계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스님들이 이 법맥을 이어오셨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마치 매일 집에 살면서도 그 집의 기둥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계종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이 법맥 속에는 얼마나 많은 깨달은 스님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계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과 수선사 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고려시대 1190년대의 일입니다. 당시 불교계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승려들이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진정한 수행보다는 형식과 의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신지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깊은 우려를 품으신 분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십니다. 진울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셨지만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보시고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1182년 진울 스님은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과 함께 정의 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결사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진정한 수행을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입니다. 진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도노점수 단박에 깨닫고 점차 닦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실을 단박에 깨닫고 그 후에 습기를 닦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울 스님은 또한 선과 교학을 조화시키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니 마음과 말씀이 어찌 둘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정의 쌍수, 선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가르침입니다. 1200년 진울 스님은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수선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이곳에 전국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버리고 오직 도를 구하는 스님들이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에 삼세가 포함되어 있다. 진울 스님은 바로 이 한 생각, 한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선사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 후 좌선을 하고 낮에는 경전을 공부하며 저녁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농일치, 선수행과 농사일이 하나라는 정신입니다. 일하는 것도 수행이요, 밥 먹는 것도 수행이며 잠자는 것도 수행입니다. 진울 스님은 1210년 입적하실 때까지 이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고려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고 오늘날 우리 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이 정신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을 모으고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에 깨어 있으며 말할 때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선사 정신의 현대적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태고 보우국사와 조계종 법맥의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울 스님 이후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고려 말기 다시 한번 불교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태고 보우국사입니다. 태고 스님은 13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셨지만 세속의 학문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15살에 출가하셔서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에는 진정한 선의 법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태고 스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직접 선의 법을 전해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346년 46살의 나이에 태고 스님은 원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서곡 청공선사를 만나 참선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어느 날 태고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시자 서곡 선사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태고 스님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처요 진리라는 것을 체득하신 것입니다. 서곡 선사는 태고 스님에게 인가를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동방으로 돌아가 선의 법을 펼치라. 조사의 해명을 이어가라. 태고 스님은 이렇게 중국 임재종의 정통 법맥을 전해받고 고려로 돌아오셨습니다. 임재종은 바로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된 선종의 정통 법맥입니다. 그리고 임재종의 다른 이름이 바로 조계종입니다. 중국 육조 해능 대사께서 머무르셨던 조계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육조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 본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도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일겠는가. 이것이 바로 해능 대사의 깨달음이요 조계종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태고 스님은 귀국 후 고려 불교계를 개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태고 스님은 이 둘을 통합하셨습니다.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 마음을 밝히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여 태고 스님은 선교 양종을 통합하고 조계종의 법맥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태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상의 마음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되 그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태고 스님은 1382년 입적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82년 한바탕 꿈, 석가도 미륵도 모두 헛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태고 스님 이후 조계종의 법맥은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화남, 구곡, 벽송으로 이어지는 법맥은 오늘날까지 우리 조계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지금 조계종 사찰에서 예불 드리고 법문 듣는 것이 바로 태고 스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오신 법맥 덕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시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불교는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 왕조는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절을 부수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며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신 분이 서산대사 휴정 스님입니다. 서산대사는 152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나셨지만
과거 시험에 낙방한 후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 혹독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한겨울에도 냉수로 목욕하시고 하루 한 끼만 드시며 밤새도록 좌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 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화련히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소리가 부처님 설법이요 모든 것이 진리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체득하신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선과 교 그리고 연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저서 성가기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며 연불은 부처의 행위다. 이 셋이 어찌 다르겠는가? 이것이 바로 산문수행 선교연불의 조화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좌선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이요 나무와 미타불을 염하는 것도 수행이며 절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마음을 모으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때 73세 고령이신 서산대사께서 의승군을 일으키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승려라고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서산대사는 전국의 승려들에게 경문을 보내셨습니다. 불법을 지키려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자비심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다. 이에 5천여 승려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이들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 등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서산대사는 바로 이 정신으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원한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다만 중생을 구하는 자비심만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서산대사의 제자 중에 사명대사 유정스님이 계셨습니다. 사명대사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의승군을 이끄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구해오시고 전쟁 후에는 일본에 가서 강화를 맺으셨습니다.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다. 자비로 원한을 녹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서산대사는 다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마다하시고 오직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1604년 서산대사는 입적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80년 전에는 그대였고 80년 후에는 나로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나와 그대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요? 부처와 중생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불교가 가장 어려울 때 법맥을 지키시고 나아가 나라까지 구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번째로 근현대 조계종의 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불교는 또다시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일제는 우리 불교를 왜곡하고 말살하려 했습니다. 승려들의 결혼을 강요하고 사찰을 통제하며 전통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도 법맥을 지키려는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경어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해월 스님 등이 그분들입니다. 경어 스님은 1849년에 태어나시어 한국 근대 선불교를 중흥하셨습니다. 그분은 엄격한 수행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경어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밤에 홀로 방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쥐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여러 답을 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경어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다. 지금 이 순간 듣는 그 마음이 부처 이건을 어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가. 만공 스님은 경어 스님의 제자로 평생을 산중에서 수행하시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만공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두를 들되 억지로 들지 말라.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어미 소가 송아지를 생각하듯이 자연스럽게 들라. 이것이 바로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의 잔재로 우리 불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처승과 비구승이 나뉘어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때 정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1962년 드디어 대한불교 조계종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통합종단의 이름을 조계종으로 정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조계산, 보조 진울 스님의 수선사, 태고 보우 스님의 법맥, 이 모든 전통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조계종은 전국 2천여 사찰과 1만여 승려를 거느린 한국 최대의 불교 종단입니다. 전통 수행을 지키면서도 현대 사회에 맞는 포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절에 가시면 조계사, 수덕사, 통도사 같은 이름들을 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찰이 천년을 이어온 조계종의 법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불하고 절하고 염불하는 이 모든 것이 조사 스님들께서 목숨 걸고 지켜오신 전통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종종심기, 부처의 종자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조사 스님들께서 지켜오신 이 법맥이 이제 불자님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워야 합니다. 절에 가서 예불만 드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울 스님처럼 평상심으로 살아가고 태고 스님처럼 평상심이 도임을 깨닫고 서산 대사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계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조진울 스님의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태고 보우 스님의 조계 법맥 확립, 서산사명 대사의 호국불교 정신, 그리고 근현대 조계종의 재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울 스님은 수선사 결사로, 태고 스님은 선교 통합으로, 서산 대사는 호국으로, 현대 조계종은 다양한 포교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법맥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로, 직장에서는 성실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자비로운 보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법맥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강의가 불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